오늘은 예수의 이름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의 기업이요, 무슨 회사 그러면 어느 지역? 그죠? 그죠? 혜태 가면 전라도 뭐 이러잖아요. 롯데 하면 경상도.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죠? 네. 지역마다 그게 있어요.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 하면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기차에 내 몸에서 그냥 열이 나네. 불이 나는 것 같아.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을 받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왕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함께 전한 거예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합친 게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은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우리 8장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누가복음 내용을 쭉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병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 역사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 육신 연약함의 모습들이 없다. 그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한 거예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짐을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였고, 예수님이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믿으십니까?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죠. 자, 9장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옛날 목회자는요 항상 말씀 준비, 두 번째가 이사갈 준비, 세 번째가 죽을 준비, 이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사갈 준비 절대 안 해. 네. 절대 안 해. 목회자 거기 오면 죽을 때까지 거기 목회해야 돼. 성령이 이끄심 따라 가라는 것은 가야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아요. 야, 진짜 예수 믿는 제자들은 먹을 거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잘 것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감당한 거야. 다 내려놓고 대단하지 않아요? 와, 오늘 이런 목회자가 어디 있나 할 정도로 찾기 어렵죠. 제 자신을 봐도 이런 말씀이 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냥 복음을 위해서. 양복도 두 벌이 아니에요. 한 벌이면 돼. 그잖아요? 이야, 배낭도 먹을 것도 신경 쓰지 마라. 싸가지고 다니지 마라 말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주는 대로 먹고 살아라. 그러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겠어, 안 전하겠어요? 은혜 바다에 먹을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은혜를 받아야지 잠도 재워질 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말하면 감히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 낼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할 때만 해도 죽으러 간다는 생각으로 신학을 했는데 저만 그랬더라고요. 동기 보니까 아무도 죽을 생각 없더라고요. 아무도 죽을 생각 없더라고요. 저는 막 금식하면서 다니고 막 철하면서 다니고 목숨 걸고 신학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들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요행을 바라보면 안 돼요. 너무너무 요행을 바라요. 줄서기, 자리 어디 좋은 데 있나?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해줍시다. 하나님이 그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주신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부족하면요, 그걸 못마땅해 주님께 따지잖아요. 막. 그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따져요, 막. 어느 날 아픈 환자를 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아픈 부위보다 안 아픈 부위를 보고 감사해라. 그게 쉬워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픈 부위 보고 감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안 좋은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범사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발견이 안 되고 그냥 감사를 쓰니 범사에 감사해, 그것도 귀하지만 진짜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죠. 그 진정을 하는 감사가 아니죠.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감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란. 깨달아 알아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질 때 하나님 이 가운데도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와, 그때 감사가 나오겠죠.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게 믿어집니다. 그럼 감사 나오겠죠. 사마귀를 걸어도 하나님 이 조금만 가면은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 믿습니다. 그럼 감사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닌데 감사한다. 그러면 감사가 오래 갈까요? 감사했는데 왜 이러니까 이렇게 원망이 나오겠죠. 이제 감사하라 해서 감사했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결국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이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꾸 말장난 너무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뢰해야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믿어질 때 범사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게 안 믿어지는데 범사에 감사한다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원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 만큼,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부분만 한번 설교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냥 말만 멋들이게 잘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없어. 그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 역사합니다. 이런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자, 순수하게 따르고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누구를?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 같아야 돼. 자꾸 아는 체 하는 나의 똑똑함, 나의 지식, 그게 나의 교만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 사람은 많이 있는데 믿지 못하고 다닌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럼 왜 다녀요? 인간관계, 사업상, 성도들이 돈 받고 사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받아들여야 되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저녁 기도는요, 오늘 하루 일정을 주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혹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잘못 산 거 있으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돼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의 일정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가, 내게 가장 소중히 여긴 게 뭔가. 오늘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긴 게 주식이더라고요. 와, 어떤 주식을 가지고 막, 그 다음에 뭐 아파트, 차, 뭐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주식을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부터. 네. 그 주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먹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주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의 주식은 주의 말씀을 주식 삼아야 돼요. 그죠? 네. 주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8장 쭉 밑에 내려가서 29절 30절 볼까요? 29절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버리는 자는, 그렇게 있어요. 어머, 버려야 되네요? 버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버리라는 말일까요? 버리라고 했으니까 버리는 거지요.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집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둬라. 너의 소중한 것, 너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원에 갔더니 진짜 버려야겠다, 다 버리고 가족과 떠나서 혼자 살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럼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돼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을 가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 둬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모습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 누굴 더 우선순위에 두는가? 누굴 더 사랑하는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죠.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굴 더 사랑하느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누굴 더 사랑하느냐, 우선순위가 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하신 그 의미, 그 원래의 뜻을 깨닫고 아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속에 더 사랑하면 그게 내 안에 주인 되기 때문에, 즉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네. 부모도 소중하고 자녀도 소중하고 아내도 다 소중하고 남편도 다 소중하지만 너 안에 진짜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에요. 내가 손에 움켜잡고 있는 그게 주인 노릇하거든요. 그걸 내려놓고 버려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내려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집은 부부가 너무너무 사이좋고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너무너무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예요. 근데 자꾸만 서로 만나면 티격태격 싸워. 그게 아닌데, 본심은 그게 아닌데 티격태격 싸운 일이 막 생겨. 그럼 돌아봐야 돼요. 서로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붙어 있기만 하고 하니까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돈도 벌러 가지 않고 붙어가만 있어요. 그죠? 그러나 조금 뛰어나.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젊었을 때는 가능하고, 그렇지만 나이 먹어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젊었을 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야만 나중에 거둘 게 있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배워야 되죠.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을 돌보고 잘 챙겨야 되는, 맞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가족을 잘 챙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힘이 닿을 때까지 제 어머니는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사람들 의견 따라가면 안 돼요. 다 요양원에 갔다가 두시래. 그래 목회하니까. 아니요, 내가 돌보고 주님이 이제 환경 가운데 이제 됐다 하면 그때 이제 복음을 위해서 너 이제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 그럼 그때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냥 그때.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해요. 주님이 이끄심 따라 우리는 행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환경 가운데 도우심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한다.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하여서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권능이 되죠. 그 성령은요 누구 이름으로 보내심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성령 예수 이름으로 보내심 받은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 충만,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 성령 이야기하는데 또 예수님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어떤 분 또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성령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기도할 때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중요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모든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작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믿어지는 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져 가죠. 화가 탁 났다가 주님 죄송해요. 바로 나오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죄송해요. 주님 계시는데 내가 주인 노릇했네요. 내가 큰 소리 쳤네요. 바로 그냥 깨달아지라고. 내가 아주 짜증냈네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표현했네요. 바로 내 안에 그냥 바로 회개가 나오는 거냐.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 깨달음도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변화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한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가 느껴진 만큼, 믿어진 만큼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어떤 젊은 친구가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섬기가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겠죠. 계산대 가가지고 계산하면서 저 친구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 친구들 몇 시간 알바하는데 참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참 잘해요.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보는데 내가 젊었을 때 생각이 나요. 나도 10대 때 알바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저 친구 있다. 알바비 합쳐서 더 주세요. 그러면서 주고 왔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갔더니요. 세상에 거기 사장부터 그 직원까지 90도 인사를 해요. 거기 일하신 직원들도 제가 목사인지 알거든요. 다 인사를 받거든요. 음식 시켰는데 안 시킨 거 더 서비스만. 복음은 예수 믿으라고 꼭 전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주면 순종하면 그게 유익을 되게 하죠. 누군가가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 사랑이 느껴질 때 마음의 문을 열죠. 일하시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직원 이렇게 알바비도 챙겨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들어놓으면 목사님이었구나.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리죠. 내가 생생될 것 같으면은 이리 와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다고 여쭈고 안 믿을까? 그럼 안 주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감동을 주면 흘러보내는 거. 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흘러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래서 향기라고 그러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향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예수 믿어봐. 나 오늘 행복해.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는 표정이 이렇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식당에 나온 사람이 진짜 맛있다고 표현하는데 얼굴이 행복하고 진짜 맛있다는 표정이 자동으로 나타나죠. 똥 씹는 얼굴로 맛있어요. 들어가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내가 경험된 만큼 바르게 반응하는 거죠. 내가
경험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린 자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려야만 되고 느껴야만이 진짜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죠. 세상의 방법으로 이게 행복해, 이게 없으면 너희는 못 산다, 제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와 평강 희락이다. 와,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오늘 멋져요?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너무 정말 멋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진짜 누리는 사람은 환경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삶이 항상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아내 남편이 함께 산 집에 살아도요, 같이 붙어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각자 바쁘잖아요. 집이 있어도 각자 자기 할 일이 있고, 각자 자기의 삶이 있고, 각자 자기의 계획이 있고, 각자 자기의 생각이 있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쫓아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따라서 예수님과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아멘. 예수님 한번 모시면 내 안에 그냥 더 이상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와, 예수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자, 고린도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서 내 삶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향기가 나와요. 전에 저희 어머니 집에 막 빨래를 해서 다 돌렸거든요. 나중에 향긋한 향기를 쫙 넣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네. 그래가지고 딱 빨아서 넣으려고 그러니까 냄새가, 향긋한 냄새가 안 나고 덜 빻은 냄새 같은 느낌. 다시 돌려야 돼. 다시 돌리고 피존 향기 나는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꽃향기가 얼마나 나는지. 그러니까 어머니도 입으려고 그래. 아, 이거 좋다, 냄새. 그러면서 입어. 향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향기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말에서, 행동에서,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게 중요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주머니에다가 돈을 꼽아가지고
늦었어. 뭐예요? 손 마음 빼 손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넣어줬어.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5만 원짜리 한 장. 세상 5만 원짜리 동전 크기로 접어가지고 그걸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감사금 드릴까요? 뭐 할까요? 어디 있을까요? 날씨 더운데 할아버지 두 분이 저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땡볕에 그냥 있길래 아이스 커피 사다가 두 번 드시라면서 드렸더니 누구신데 이렇게 좋은 걸 이런 걸 다 주시냐고. 드시라고. 드시면서 대화하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 마음으로 보낼 수 있지요. 우리는 큰 걸 해야만이 TV에 나와서 우리가 얼마를 어디에 기부했습니다. 어디 얼마를 보냈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그 조그만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앞에 리아카를 끌고 가는 어르신이 빨리 안 가고 서서히 가면 뒤에 차 따라갈 때 답답하죠. 그래서 갔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뒤에 따라가면서 비상등 켜면서 안전하게 내 차라도 보호해줘야 갈 수 있으니까 서서히 조심 따라가줘야 돼. 뒤에 차 늦게 오더라도. 매춘을 쑥 지나갈 때는 그냥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가 순간순간 물어봐야 되죠. 빨리 급한데 빨리 기사요 막 그래 소리쳐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게 진정한 부자가 아니고 뭐 이게 있습니까? 부자고 돈이 많고 해도 사랑이 없이 메말라 있는 영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부자, 진짜 부자가 아니죠. 불쌍한 영혼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이름을 믿고 따른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홀로 1장 13절에 보면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아들의 나라로 주님이 우리를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즉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잡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